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예, 앞에 광고하신 것처럼요. 오늘 이제 저희 처음으로 저희 그 이규리 양이 아직 거듭나진 않았으니까 자매는 아니고 이규리 양이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덕담을 모르겠어요. 덕담인 것 같은데 덕담을 해주시는데 아기가 형제님 닮았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기가 형제님 닮았어요. 그런데 눈은 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도 크네요겠죠. 근데 아니요, 눈은 크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예, 에베소서 2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펴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어떤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어떤 그 게이의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동성연애자를 뜻하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림받은 상태로 두신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TV나 아니면 뭐 매스미디어의 이런 영향으로 동성연애는 더 이상 죄나 옳지 못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연애가 정말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19장을 보면 동성연애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서도. 그래서 동성연애가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은 일단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동성연애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 양식으로 받아들인 사회는 지속되지 못하고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폼페이 같은 경우도 동성연애가 만연했었죠. 저는 동성연애가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연애는 사회를 붕괴시키지는 못해요. 동성연애가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있는 사회가 동성연애를 일반적인 행동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국가와 가정과 개인의 결말은 항상 지옥입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살인자들이나 납치범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동성연애를 하지 않아도 하기 전에도 지옥에 갔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50년 전에는 사람들이 좀 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연애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동성연애를 행한 사람이 50년 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감히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지금은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동성연애나 알코올 중독은 죄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때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압박을 받는 사회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람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사람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문란하게 사는 사람이 압박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도 결혼 전에 한 번도 그런 교제를 해보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사는 젊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하면서. 그렇죠. 약삭 빠른 사람이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압박을 받는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문란한 사람이 압박받는 게 아니라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압박을 받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50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과 의로운 생각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50년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이 문제의 중심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로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그냥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은 채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구원받은 사람들 본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넣어도 맛이 없다면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빛을 비췄는데 밝지 않다면 그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추나 안 비추나 똑같다면 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적 어떤 기준도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높은 도덕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가장 좋은 제단 자리에 TV가 놓여져 있죠.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설교자가 성경에 있는 무엇인가를 설교하는데 TV나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과 다를 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과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성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TV와 이 세상의 편에 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뭐 몇 센치짜리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지만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르죠.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붙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요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도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붙드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이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떠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든지 둘 중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세상 친구들도 충분히 즐겁게 사귀고 세상적으로도 잘 놀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동시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지.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지 않으면 돼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돼요. 입을 닫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면 이 세상 친구들은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죄였던 것은 지금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무엇인가를 죄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요즘 동성연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차라리 어디 감리교회 뭐 전도사 같은 거나 해야 돼요. 농담입니다, 이건. 예,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진짜로 뭐 감리교회 가서 전도사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1장 7절입니다. 이제 1장 7절. 우리가 이제 본문 구절을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이제 한 절씩 여러 구절들을 이제 살펴보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 The riches of His grace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는데 조금 은혜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 진짜 재산, 다시 말하면 참된 부,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예치해 놨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는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재산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재산. 썩어 없어질 재산 말고 영원히 존재할 참된 진짜 가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재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정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참된 재물이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조금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이건 정말 우리 입장에선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진리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죠. 사랑도 풍성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풍성한 은혜, The riches of His grace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을 향한 은혜도 풍성하게 소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너에게 줄 은혜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에겐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지만 또 구원해 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은혜가 남아있지 않구나 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있어서 부유하신 분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만 죄를 지으면서 산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바닥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일주일 전에만 돌아왔어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구나. 지금은 다 은혜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거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친절과 진리와 긍휼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도 이런 거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었죠. 하나님은 의로움도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상속 유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계십니다. 상속 유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의로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상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있어 얼마나 풍요로운 분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고도 의로움이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 부족함이 없이 자신을 믿는 모든 남자 여자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의로움이 그분께 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던 어떤 죄에 대해 승리하고자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는 여러분이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가 풍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죄를 해결하고 의로움을 달라고 요구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풍성하게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의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의롭게 하기에 충분한 의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눠줄 의로움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도 남을 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는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의롭게 하실 풍성한 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술이 깨끗해지고 모든 혀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도구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의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신만 의로우신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의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끊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죄를 끊을 수 없지만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죄라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로부터라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풍성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지는 못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직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도, 모습만이 아니라 성품도 변화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품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에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영광과 의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 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러한 의가 충분히 있다면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에서는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품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서로 막 싸우기만 한다면 즐거움이 없겠죠.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은 채 우리가 황금길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면 길바닥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는 황금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이,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보도블럭이 황금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가서 막 근데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곳은.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가서 막 뜯어오겠죠.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냥 가시겠어요? 주워가지? 근데 보도 블럭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다 뜯고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뜯어갈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이 핑계는 그럴듯하게 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에 써야지 하면서 뜯어가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의 길은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성품을 모두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모두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 저랑 안지 몇 년 안 된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된 분도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원함이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열심히 충분히 전하며 사셨습니까? 복음을 충분히 전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저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영광은 의로운 뒤에만 따라오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6절부터 8절에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베푸실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할 충분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또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8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을 많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돈이 많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식당에도 갈 수가 있죠. 또 화려한 백화점에도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에 속했다는 이유로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삼성가에서 태어나면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겠죠. 또 왕실에서, 지금도 왕실 있는 국가들이 있죠. 유럽의 많은 국가들, 또 영국도 왕실이 있어요. 왕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훌륭한 책을 쓰거나 엄청난 것을 발명하지도 않아도 왕실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도 그 이유만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했다면, 오늘 안성구절에 있었죠. 새로운 출생을 했다면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공손히 인사하면서 여러분을 환영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천사가 여러분을 공손하게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서 오셔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가서 평안히 안식하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환영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렸죠.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집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는 굶어 죽게 되자 이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혼났을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그렇죠. 이 아들이 한 짓은 아버지의 재산만 축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도 엄청난 상처를 남겼어요. 아들이 뭐라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상속은 언제 받는 거죠? 죽어야 받아요. 아버지는 저한테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산이나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떼서 가서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오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입장에선 기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집 나가는 아들을. 그러나 돌아오면 일단은 맞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뭘 했니? 일단 때리진 않아도 따지기라도 할 것 같아요. 내가 너 그렇게 나가면 그런 꼴을 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하면서 따질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따지지 않아요. 전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책망이나 훈계도 없이 아들을 꼭 끌어안아줬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가린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시듯이 주님께서는 저를 보고 꼭 안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했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속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환영해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심지어 50년, 60년이 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있었는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니 더 알아야 될 진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지 20년이 되니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알아야 할 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어떻게 수십 년을 동일한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에 젖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일한 책을 수십 년 읽으면서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동일한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일한 분을 수십 년 동안 섬기면서 흥분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아요. 지루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두껍기는 하지만 아주 두껍지는 않아요. 성경보다 더 두꺼운 책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들을 한 곳에 모아둔다면 국립중앙박물관도 도서관도 그 책들을 두기에는 부족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들만 모아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언어로 된 것만 해도 많은데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기록된 찬송을 모으면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40년 전 인쇄된 신문을 보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와, 이 신문을 보는데 40년 동안 난 이 동일한 신문을 보지만 너무 읽을 때마다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된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이 신문을 보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도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읽은 구절이지만 전에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이런 구절을 더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은 은혜를 부유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의로움에 있어서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는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60년을 사신 분, 80년을 사신 분은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손이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에 새로운 사람이 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은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약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10년 전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웰빙 식품을 먹어도 여러분의 육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노인 올림픽이 없는지 아세요? 노인 올림픽? 노인 올림픽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어봤자 사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나운서가 어떤 선수를 소개하면서 저분은 70대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분입니다. 100m 기록이 1분 20초나 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놀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빠른 70대 노인도 평범한 30대 청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운동회가 있었는데 이제 계주를 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할 사람을 서로 정하게 했어요. 계주를. 그러니까 자기와 키나 체격이 비슷한 사람. 근데 저와 키와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제가 이제 붙들고 같이 이제 달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인 거죠. 근데 그분은 60대였어요. 전 그때 30대였고. 근데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 젊은 형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도 천천히 뛸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서 밝히진 못했겠지만 누군지 아실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반전이 제가 근소한 차로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아무리 빠른 70대 노인도 30대 청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혼과 영과 속사람과 마음은 달라요. 혼과 영과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젊은 사람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속사람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부요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세요? 육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은 이제 눈이 약간씩 침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돼요. 뒤로 제쳐서.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더 진실하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자비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더 오랫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참된 부요는 육체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점점 더 연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 강건해지느냐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누가 뭐 인터넷 사기로, 카드 사기로 여러분 돈을 빼갈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팔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잃어버린 분도, 도둑 맞은 분도 너무 심하게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안타깝긴 하겠죠. 근데 너무 심하게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아직 그 5번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죠? 한 가지 안심시켜드리면 뒤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예, 여러분이 밥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밥을 기다리기 때문에 절대 밥 먹을 식사 시간이 늦어진다고 염려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참된 재산, 참된 부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을 모으든 상관없이 결코 만족을 얻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재산, 참된 부요는 따로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짓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무슨 죄를 짓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과 관대하신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주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실 만큼 하나님께는 오래 참으시고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관심하심을 혼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그가 죄악에 대해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선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르시거나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한 가지 범죄에 대해서 수백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죄를 지어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주 쓰레기 같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을 베풀고 오랫동안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분께 죄를 짓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선을 베풀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 분이 계셨다니 내가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이제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슴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저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위해 계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칙은 좋은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이런 계명과 규칙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계명과 규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는 계명과 규칙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세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집에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탕자가 아버지의 어떤 집의 규칙만을 알고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탕자가 아버지의 명령만을 알고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과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언제 집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분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께는 많은 것들이 부유하게 풍족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부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것을 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저의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저에게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문제는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저의 육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해결책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들어요. 그렇죠. 복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능을 합친다 해도 하나님을 머리싸움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불행이 닥쳤는지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욥은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 많은 재산에 따라 너희의 모든 구하는 것을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인데 저의 외모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불만이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저의 외모 중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게 본인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작지만 성능은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능이 똑같은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작은 거예요. 무식하게 큰 거 갖고 다니는 것보다 성능 똑같다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쌍꺼풀 수술 비용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필요 없다고 하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도 저의 외모에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셨겠죠. 필요 없어요. 쌍꺼풀 비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나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주고는 싶은데 나도 너 쌍꺼풀 수술 했으면 좋겠어. 근데 돈이 없구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덟 번째,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부자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가 있는데 어렵게 저 할아버지 저에게 뭐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하면서 결국 요구하는 게 100원이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100원이 아니라 100억도 줄 텐데 100원이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원자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즉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말이 아닌가요? 이슬람은 너희 안에 있는 무하메드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있는 공자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말도 없어요. 유교 경전에도. 너희 안에 있는 부처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며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하고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기계도 없어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입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자신이 소유하신 것 중 무엇인가를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을 담을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광의 소망을. 영광의 소망은 그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세요. 제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하고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외롭고 쓸쓸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옳은 곳에 가서 옳은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계시고,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1절부터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여기 삼일체가 나오죠.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함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확신이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연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는 우리 대부분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약간 주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확신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자매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부유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있고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먼저 23절 한 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여기서는 진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재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죠. 여기선 진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악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왜 갑자기 모세가 파라오의 딸이 되었는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입양된 거죠. 일종의.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나 왕국에서는 다른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죠. 왕궁은. 모세는 왕궁에서 이교도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가르쳐준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안해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별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달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강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아이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아마 놀렸을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를 물려받으려면 이집트인처럼 살아야 했을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했어요. 성경이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25절에 나와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죄의 쾌락, 죄가 주는 즐거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대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26절에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참된 재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하신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명예와 부와 인기와 행운과 기쁨과 권력 등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모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재물과 안락과 기쁨과 권력을 버렸습니다. 모세를 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을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버렸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마 모세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광신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서 드러날 겁니다. 모세가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모세는 바른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참된 재산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모두 흙으로 돌아가 버릴 거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지 알고 이 세상만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언젠가 고통의 장소에서 물 한 방울을 혀에 적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때 모세는 참된 부를 누리고 자신의 구원자와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모세는 불쌍하고 비참한 가난한 사람으로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재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세가 한 선택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참된 부, 진짜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참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의와 긍휼과 지혜와 영광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과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부,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